세계사 세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이 세계를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세계사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고 또 부르심을 받았는지 오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 세계사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힘들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기독교 관점의 세계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우리 제목을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장 고대 아프리카, 12장 이집트 중왕국 시대, 13장 이집트 신왕국 시대, 14장 유대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다, 15장 페니키아. 어렵네. 11장 고대 아프리카인데요. 우리 왼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이 고대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 대륙이 어떻게 있느냐? 이집트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옛날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들이 여러 곳으로 대륙으로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해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다. 네, 셈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야벳인데 이 세 아들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후손들이. 야벳은 이 유럽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또 셈은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함은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대강의 이러한 그 흩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지도에서. 이 아프리카 지도인데 아프리카의 여러 그 대륙들을 다 포함시켜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포함될 정도 이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 이렇게 큰지 몰랐죠? 네, 보면은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 안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의 땅들이 미국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인도도 들어가고 동유럽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영국, 일본 이런 많은 그 거대한 나라들을 다 넣어도 아프리카 땅에 다 들어간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오른쪽에 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음소거 풀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고 네.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에 취해서 잠들었어요. 장막 안에서.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버지 노아가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수치를 가려주기보다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폭로를 합니다. 그런데 셈이 가서 그것을 덮어주죠. 셈과 야벳이 그 이불 같은 것을 가지고서 거꾸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었던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깨보니까 아들들이 한 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노아가 이 함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었던 자기의 부끄러움을 막 노출시켰던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이 함의 족속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아프리카 땅으로 가게 되죠. 이 아프리카 땅에서 살게 되는데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유럽의 그런 종살이를 했어요. 유럽의 종살이. 유럽 지역은 야베 족속이잖아요. 유럽의 종살이를 했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노아의 이러한 유언 때문이다. 예언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설명해 보면은 모든 대륙에는 저마다 문제들이 있지만 아프리카처럼 골치 아픈 것도 드물어요. 왜요? 오랫동안 질병과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매우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뒤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지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 사막이요. 사막, 맞아. 사막.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이 있고, 또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네. 다 주저대고 이제 지훈이! 역시, 아주 모험심이 강한 친구야. 자, 아프리카가 어떤 지형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사하라 사막이 위쪽에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사막이 얼마나 큰지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이 미국 땅만큼이나 사하라 사막이 큰 거야. 엄청 크죠?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 단절된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가 현대 인류가 약 20만 년 전쯤에 처음 나타난 곳이라고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 터를 잡고 마을과 도시들을 세웠고요. 그러나 남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또 사헬 지역, 인도양과 대서양 때문에 다른 세계와 거의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과 기술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전파되고 있었지만 남쪽의 아프리카로는 수백 년 동안 퍼져나가지 못했다. 문화적인 소외 지역이었다. 남아프리카의 문화들도 북쪽으로 못 가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도 이제 보호를 받았지만 동시에 어떤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 꽉 막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또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느냐? 농사짓기가 어려웠어요. 농사짓기가. 세계 다른 지역들의 초기 인류는 농사짓는 법을 발견한 뒤에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사냥과 채집을 하며 옮겨 다니지 않은 거예요. 유목민에서 이제 농사짓는 정착민이 되었다는 것인데, 근데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농사짓기가 힘들대요.
왜요? 밀림이 있고 늪지와 사막으로 뒤덮여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기 어려운 지역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폭우가 내리는 우기와 가뭄으로 말라붙는 건기가 반복되는 기후도 골칫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기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들이 있어도 이 강으로 어떤 운송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는 무엇이냐? 이 강이 조금 지나면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또 지나면 또 폭포수가 쏟아지고 해서 배들이 다닐 수 없는 강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땅이다, 살기 힘든 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아프리카가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위험한 야생동물들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다른 대륙들에서는요, 말과 당나귀 같은 말굽이 있는 동물들을 길들여서 운송수단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의 기린과 얼룩말들, 코끼리 이런 것들은 길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동물들은 대체로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한 아프리카 동물들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볼 사람? 위험한 거. 음소거 풀고 한번 얘기해 보죠. 네. 맞아요. 사자, 맞아. 네.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훈이? 아마 하마? 네. 네. 되게 하마, 코끼리, 사자, 콧불소, 아나콘다. 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동물, 가장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빼앗은 동물은 모기라는 거예요, 모기. 인류의 그 사망 원인 1위, 제일 많이 죽게 한 것이 무엇이냐? 모기였다. 말라리아나 황열병 같은 질병을 퍼뜨려서 사람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말라리아로, 모기에게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해마다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네. 또 봅시다. 예, 사하라 사막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의 미국과 맞먹는 크기인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에요. 가혹한 환경이지만 역사상 사람들은 매우 잘 조직된 상인 집단인 낙타 카라반들을 이용해서 이 지역을 여행하고 무역도 했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농사짓기 어려워요. 흙이 메마른 데다 자주 가뭄에 시달리거든요. 하지만 운이 좋은 지역들도 있어요. 나일강 계곡은 전 세계에서 매우 비옥한 농경지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나일강이 포함되는 거 아시죠? 자, 이제 12장 이집트 중왕국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아프리카 책 내용은요.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대단한 질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세요. 팀 마샬이라는 저자가 쓴 대단한 질이라는 책인데 그 그림이 아주 예쁘고요. 설명도 재밌게 돼 있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나 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 가서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 이집트 중왕국 시대를 연 파라오는 누구였느냐? 아멘엠헤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파라오들이 점점 쇠약해져서 통치력을 상실하고 있을 때 파라오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새 파라오가 된 사람이 바로 아멘엠헤트라는 파라오였어요. 이 아멘엠헤트는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중에 누비아 왕국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지도에 보면 누비아 왕국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집트 남쪽에 있는 거예요. 수단 지역이죠. 현재 수단 지역인데 이집트 남쪽 지역이 누비아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비아 왕국에서는 코끼리 상아나 동물 가죽, 타조 깃털, 보석, 또 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금을 팔았기 때문에 아멘에메트가 이게 누비아를 정복하면 금이나 이런 보석들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해서 다시 쿠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00년 동안 누비아를 다스렸습니다. 자, 보면은 이 그림이 무엇이냐? 금과 흑단, 향, 모피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치고 있는 누비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까만 피부색의 이 누비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런 향료나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 13장 이집트 신왕국 시대입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온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침입해요. 근데 이 힉소스족은 무기가 좋았어, 무기가. 멀리 날아가는 활을 가지고 있었고 말이 끄는 전차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아메네허트 그 왕조가 굉장히 훌륭한 파라오들이 많았는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힉소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100년 이상이나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집트 왕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힉소스족의 활만큼 강한 활을 만들고 힉소스족의 전차와 같은 병기들로 무장해서 다시금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차지한 파라오가 누구였냐? 아모세다. 아모세. 예, 아흐모세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전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바로의 군대가 전차, 말을 이끄는 전차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에서 이 애굽의 전차 부대,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몰살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막 진창에 빠지고 막 벗겨지고 그러한 것이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14장 15장을 보시면 나와요. 한번 이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대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유대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꿈에 의해서 이제 또 형들이 시기해서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내용인데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때가 언제였느냐? 세계사에서 언제였느냐? 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족 때였다는 것입니다. 힉소스 왕족 때. 자, 근데 이집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집트는 다신론을 숭배하는 자연 숭배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고요. 여기 고센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때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신론 숭배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1장을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물과 태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7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 근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세계의 그 이집트 땅에서는 다신교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바로의 노예가 되고 이 이집트 신들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7일째 안식일을 주셔서 쉴 수 있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쉬라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별로 좋아하진 않네. 자,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면서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이집트의 18번째 왕조 새 왕이 일어났대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정책, 또 히브리 민족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인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아버려요. 노예로 삼아서 이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국고성 비동과 람셋 이런 것들을 짓게 만듭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건설을 위해서 만들었던 흙벽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이집트 백성들. 자, 18번째 이집트 왕조가 첫 번째는 아흐모세. 아까 말했던 아모세죠.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바로가 되었던 아모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멘호테, 투트모세 2세 이렇게 나가는데 책에서 봤던 하셉수트 여왕 있죠. 하셉수트 여왕이 이집트에서는 남자밖에 그 파라오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셉수트 여왕은 자기가 파라오가 되고 싶었는데 여자라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남장을 하고 남자처럼 그렇게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여러분 책에서 읽으셨죠? 네. 네. 근데 놀랍게도 이 하셉수트 여왕이 바로 모세를 건진 공주랍니다. 몰랐죠? 네. 네. 그러면은 어휴, 지연이 놀라는 거 봐. 네. 그러면은 그 하셉수트 여왕의 아버지는 아마 투트모세 2세 아니었겠습니까? 투트모세 2세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고 또 아기들을 다 이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아주 무시무시한 파라오였던 것입니다. 네,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를 건져가지고 모세를 이제 왕자로서 이제 키우게 되었고 투트모세 3세 때는 모세가 이제 히브리 민족을 자기가 구해보겠다고 하다가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서 광야로 도망쳐요. 그 다음에 아멘호텝 2세 때 하나님의 모세를 산에서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때 아멘호텝 2세랑 모세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크나톤 아멘호텝 4세인데요. 우리 책에서는 그냥 아멘호텝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일신 사상을 가졌다. 특이한 그러한 파라오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투탕카멘 나오죠. 투탕카멘은 소년 황금관 주인공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의 책에서 읽은 부분입니다. 이제 투탕카멘이 가면이 있어요. 그죠? 이 투탕카멘을 7살 때 이제 파라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책에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동화책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집트 병사들은 이스라엘 마을을 구석구석 뒤져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이스라엘 마을에서는 아기를 잃은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자, 아까 투투모세 2세였나요? 네, 투투모세 2세가 이렇게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이집트를 대적해서 싸울 거 아니냐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들 아기 남자애들 다 이렇게 막 살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모세는 건짐을 받아서 여기 하셉스트 여왕이 건져서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 이야기.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와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서 목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모세는 아기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바로왕에 의해서. 그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헤롯 왕에 의해서 아기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어때요? 네, 광야로 나왔을 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또 모세를 또 보면은 물에서 나일강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네, 이제 모세 어머니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이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물에 띄어 보내는 거예요. 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도 물 홍해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자기가 구해내겠다고 하다가 그 이집트 사람 한 사람 때려 눕히고서 도망치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신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야.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또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체결을 하고 율법을 받게 되죠. 네, 예수님은 산에서 새로운 모세로서 더 나은 하나님의 모세 선지자로서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다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셨듯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보내주셔서 더 나은 선지자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시다. 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열심히 적고 있어 우리 친구들. 근데 그냥 이렇게 들어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떠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이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아주 큰 흐름대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이 견디지 못하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집트의 신들, 그 다신교를 믿는 이집트의 신들, 그 신들을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 이제 홍해 앞에 이르러 가지고는 뒤에서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으로는 막 산맥이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게 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 광야, 신광야에서 막 물이 없고 막 배고프다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달게 만드시고 또 메추리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서 너희는 온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런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게끔 하시는 것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야 네가 애굽에 이제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계속 원망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뺑뺑 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출애굽 경로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 이야기가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집트 역사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건데 모세의 어머니 이름 아는 사람? 모세의 엄마 이름? 요게벳. 네? 요게벳, 맞아요. 요게벳. 요게벳. 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명해 준 내용들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었을까 눈물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네, 잘 보셨죠? 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서 네,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고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 이제 15장 페니키아가 나오는데 페니키아는 그러면은 그 모세 이야기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에 이제 페니키아가 있었던 거예요. 페니키아는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이제 유리 세공업으로 유명한 거예요. 유리를 이제 철 끝에 이제 달아가지고 불로 이렇게 데워서 바람을 불고 이렇게 유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공을 했던 것인데 이 당시에 이제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유리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자, 근데 또 보면은 자주색 이렇게 실크가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이 있는데 이 자주색 옷감에 이제 고둥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둥들이 있는데 이 고둥에서 이러한 자주색을 뽑아내서 이렇게 옷감을 만들었다. 이게 페니키아에서 하는 물건들이었다라는 것을 책에서 읽어봤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 기억나죠? 어떤 것들 기억나죠? 처음에 아프리카 대륙 공부했었고 고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이 아니죠, 이집트, 중이집트와 신왕국 이집트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 내용들 처음부터 못 본 친구들 못 본 친구들은 영상으로 다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누가 기도할까요? 네. 이미 선생님 계신가요? 네, 한길이요. 껐다. 가만있어. 네. 이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승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계사 공부한 것들을 성경과 연관지어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또 새롭게 안 사실들, 또 알고 있었지만 잘 모르던 것들,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삶에서 경험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계속 좋은 강의로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꼭 필요한 것들 또 지혜도 부어주시고 또 시간과 또 필요한 자료들을 잘 만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아이들 들을 때 기쁨으로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며 이것들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좋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함께한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녹화를 중지하고요. 네, 서로 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